자, 로마서 4장.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성경의 말씀이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한 2억 4천 정도 하는 두루마리 성경일 때,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고 필사할 수도 없고 그런 때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극소수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뭐였나? 예수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더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까?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리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해야 될 덕목은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회개하는 거.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두 번째는 뭐였냐면 구제였습니다. 구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어떤 돕는, 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로 세상이 빨리 끝나고 주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부류가 누구였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류는 대부분 부자들이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 로마는 또 노예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 정복했던 나라들에서 노예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로마 시민은 그냥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미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 음식 그 밀가루를 대줬어요. 복지가 이미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렇게 로마인들에게는 그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서 오는 곡식들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게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게 걱정이 없고 일은 다 해주니까 시간 남아돌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콜로세움 이런 거 세워놓고 거기에서 아주 우리나라도 요즘에 TV 보면 격투기 정말 피 흘리게 죽도록 싸우는 것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 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발생이 피를 원하는, 자극을 원하는 그런 어떤 어둠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밝고 건전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또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춘이나 음행이나 음란이 판을 치고, 그런 것들을 너도 나도 다 원하니까 그런 것이 죄라고 묶어두는 법이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풀어놔줘야 돼. 그런 것들. 그리고 일반 로마 시민들 간에서는 일부 일처제였지만
노예들이나 이런 그런 저기가 그 뭐 이렇게 또 쾌락의 도구로 쓰여지는 건 또 개의치를 않았어요. 재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서져 있는 것이죠.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를 알려주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죄를, 어떤 사람 맨날 하던 건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것이 죄로 작용하는 거예요.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던 사람은 그냥 그게 일상이라서 누구나 다 하는 거짓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시고, 그거 하면은 오늘 낮에 보니까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뭐가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율법의 기준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작용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런 의미면 믿음을 잃어버리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까지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기준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를 잘 순종하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혹여나 실수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4장에 가보니까 4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율법에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율법은 언제 생겼죠? 모세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있습니까? 400년. 적어도 400년, 그죠? 적어도 400년. 그러면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인데, 아브라함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머리에 쥐가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의롭게 되고 안 되고가 율법의 준행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믿느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처음으로 아들로 시작하잖아요, 출발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주시잖아요. 주시겠다고 약속만 해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마음, 그것이 의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은 믿음이 구원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은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주님을 믿으면 들어간다라고 믿는 그것이 뭐다? 너희에게 있어서는 그게 의다는 거예요. 그게 의다. 그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잖아요. 죄인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진 상태, 내 죄가 씻음 받은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내 죄가 씻음 받은 그 자체의 상태는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다. 손 들어보세요. 의롭다. 오후 시간이라 졸리니까 의롭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다 들었네? 의롭지 않다. 기권? 네? 선생님 기권? 김은수 집사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죄 용서 받은 상태예요. 그냥. 그게 의로운 겁니까? 죄가 없어지면 의로운 겁니까? 네. 믿음이 의로운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의가 뭐냐? 그 한자로는 옳을 의자를 쓰잖아요. 그죠?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를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까? 너는 의로워라고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동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죄를 씻음받은 상태 자체로는 아직 의로운 짓을 많이 한 게 없으니까 지금 나는 의로운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죄 씻음 받은 것 자체로는 의롭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인정? 너는 의로워 이런 거. 그래서 의에다가 앞에 뭐를 하나를 더 만들어 붙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칭자예요. 칭. 그렇게 칭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너는 의롭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네 죄를 다 사해 줬고 주님은 의로운 삶만 살았잖아요. 주님이 산 삶은 다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산 의를 너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의로운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이미 의로운 존재니 앞으로도 나와 같이 의롭게 살아.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의롭게 살 것이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거는 뭐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씻음 받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죄 지은 모든 것을 다 지고 십자가에 대신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주님이 원래 가지고 쌓아 놓으셨던 의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신 거예요. 바뀐 거죠, 더 서로.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의는 칭의예요.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러나 주님의 요구하심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너가 이만큼 의를 쌓으면 너를 봐가지고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갔으면 너를 구원을 시키고 거의 못 미치면 너는 아쉽지만 지옥이야. 이게 아니고 이미 천국에 딱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근데 여기까지 올려놓으신 주님의 공로가 있는데 우리 막 자꾸 땅 파고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 예정,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영원 불변하다. 무조건 그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 이게 절대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예정을 제가 믿는다고 해요. 제가 믿는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 있죠? 없습니까? 제가 믿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나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 스스로 믿는 게 맞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100%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100% 장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많이 못 나갈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확신이지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걸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알아 그거를? 천국에 가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택정함 받은 사람이래.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이게 자기 최면인지 그냥 무대뽀 신앙인지 말씀에 근거한 건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이야.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나를 저 복종시키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러면은 사역한 겁니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왜 있는 거야? 그러면 100% 네가 믿음만 가지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야 있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위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구원받는다.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하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구원의 척도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약속한 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뭐를 믿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거,
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칭의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밖에 없었어.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그 복음이 이제 죄 사함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의 양심은 이게 죄인 줄 알아.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외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그게 죄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걸 간통죄가 없어졌어 지금은. 그러면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해. 국가의 법으로는. 그럼 하나님의 법에는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양심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면 신랑 앞에서 하지. 남편, 그 아내 앞에서 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양심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얘기를 해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번 들은 적도 없어. 복음 있기 전에는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선교 들어간지 않은 나라가 부족들 있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어. 그들을 재판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척도가 뭐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이 있기 전에, 세상의 법이 있기도 전에 사람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그래서 양심에 걸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법적으로 걸리냐 안 걸리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자기는 죄 없다고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죄를 안 진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더 말합니까? 교도소 가면 죄 진 사람 아무도 없대. 그놈이 다 잘못한 거라는 거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본인은 진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서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 이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늘상 사기치고 늘상 거짓말하고 늘상 다른 여자나 탐하고 이런 것이 그냥 그런 부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류에 있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야. 오히려 자랑거리고 업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심이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했다가 점점 화인 맞아 가는 거예요. 양심이 무디어져 가요. 이걸 영적인 문둥병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게 말씀을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화인 맞지 않고는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던 그렇게 음란한 짓을 광범위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왠지 마음이 찔리는데 그래도 뭐 다 하니까 뭐 이러고 있던 사람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너희를 심판으로 인도할 거다 막 예치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 양심이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두려움을. 그래서 그래,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뭔가 모순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데도 이게 워낙에 그런 삶에 쩔어 있어.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아. 근데 몸은 자꾸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만 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을 포기해버려.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력이 생기잖아요. 크리스천 세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력이 생기니까 자꾸만 어디에서 오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와서
오면은 막 대접해 줬거든요. 로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취해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정해 놓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에도 법이 있죠. 로마에 법이 있는데 너네들은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짐이라 감당을 못해. 떠나. 뭐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그러지. 뭐 할례가 뭐야? 그랬더니 표피를 자른다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율법이 생긴 이후에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냐? 어떻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아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율법이 악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거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해보니까 하나는 희망이 보이고 여기는 이쪽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집단. 여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집단. 두 가지를 해보니까 이쪽은 희망이 있어. 왜? 믿음만 요구하니까. 믿음만 요구하니까. 근데 이쪽은 해보면 해볼수록 좌절이 돼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당당한데 이게 막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저거는 딱 뭐 그냥 막 질 수 없는 짐, 무거운 짐을 져놓고 자기는 손가락도 깜딱 안 한대. 너는 다 지켜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원체 법으로 주시면요, 율법보다 더 심하게 주신 게 주님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이 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어렵지. 시그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 간음죄야.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살아남지. 만약에 다 볼 수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자 학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너희를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네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치자면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준엄하고 어렵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정답은 뭐냐면 율법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기 결심에다가 뒀어요. 그리고 형벌에다가 뒀어요. 형벌을 통해서 저 돌 맞아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는 하지 마. 이렇게 결심을 하게 한 거예요. 일벌 100개를 삼은 거죠. 근데 주님이 하신 거는 더 어려운 법을 줘 놓으시고 마음의 음란도 품어서는 안 돼. 이웃집의 물건도 탐하면 안 돼. 탐심? 안 돼. 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터치할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제어가 되면 육체적인 죄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이 여자랑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고 합시다.
이걸 가져갈까 말까? 이 앞에 보이는데 이거를 손을 넣었다 뺐다 이게 더 어렵겠어요? 머릿속에서 저 가져가면 되나 안 되나? 여기에서 싸우는 게 더 방어가 되겠어요? 머리에서 싸우는 게 더 방어가 되죠. 머리에서 이겨버리면 몸은 행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의 그 전쟁터를 주님께서는 행동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은. 근데 여기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너 혼자 한번 잘 싸워봐.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무전병이에요. 무전병. 어디에 적이 있는지 어떤 적이 있는지만 우리는 고하면 돼. 주님, 저기에 적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공중이 와가지고 그냥 폭탄 쏟아 부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총 들고 싸우려면 힘들죠. 우리가 총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고 하면 공중 지원 해줄게. 너는 그 쓰러져서 골골대는 애들 확인 사살만 해. 이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보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거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성령께서 뭐가 궁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나의 요청에 의해서. 그분이 뭔가 갈급한 게 아니고 내 요청이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고백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러 오신 분이니까 대신 도와주러 오셨지만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청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청을. 왜? 그분은 뭐라서? 인격체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주님 다 아시지요? 알아서 해줘요. 이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왜 두드려? 들어오는 게 더 유익한데. 그죠? 내가 문을 꼭꼭 잠고 있어도 들어와 주세요 주님.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인격적인 주님하고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니네 집 문이 잠겨 있는데 내가 억지로 어떻게 들어가냐. 네가 열어주고 나를 환영해야 내가 들어가는 거지. 김은숙 집사님네 막 찾아가. 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서 안 열어주니까 막 부시고 들어가요. 나 기도해 주러 왔어요. 이 집에 유익하기 위해서 왔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되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무리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 얘네들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불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걔네들 들어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죠? 걔네들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걔네들은 불법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막 들어와. 그리고 막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얘네는 불법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소유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법적으로 나가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더 좋은 거는 천사들에게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야. 성령께. 천사들로 묶어가지고 다 지옥으로 쓸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를 우리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 난리도 아닙니다. 예. 오늘 물리친다고 해서 걔가 뭐 2박 3일 있다고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예. 계속 우리는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싸움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수월해져요. 진짜로 수월해져.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들어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전쟁을 싸우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요. 육체의 열매들 있잖아요. 뭐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령께 의탁하기 때문에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어. 이게, 이 기준이, 이 신약시대에 로마서 한 장 딸랑 보내줬잖아요. 이 로마서 한 장 딸랑 로마에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로마서 한 장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전복시켜 버리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크리스천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 많은 말씀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정수,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데, 사단이 들어왔다는 걸 감지를 해야 싸우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지를 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이게 버튼식 문은 말이죠. 몇 번 실수하면 삑삑거려요. 그죠? 뭐 경보기는 억지로 문 열고 들어오면 삑삑거려. 우리의 뇌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삑삑거리는 게 있으면 누가 안 싸우겠어요? 다 싸우죠. 그 감지하는 능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의 거룩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에서. 이게요, 이게 맑잖아요, 물이요. 그죠? 그릇이 깨끗해야 더러운 게 들어왔을 때 금방 보여요. 아멘입니까? 워낙에 여기가 시궁창이면 더러운 게 하나 더 묻어도 몰라.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계속 씻어내면 깨끗해지면 질수록 작은 티도 보이는 거야. 작은 티도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기도만 하면,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은. 기도 자리만 가지 마라. 찬양도 열심히 불러. 열심히 부르다 보면 세상 노래처럼 불러요. 자기 흥에. 교회 열심히 가. 교회 가. 교회는 가. 그리고 교회는 데려다 놓고 자. 그리고 졸고. 근데 하여튼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봐라 그래요. 기도를 하되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돼. 요청의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의 기도를 해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한 거는 말씀의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검을 휘둘러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요. 연동이 참 중요해요. 연동.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카톡에다 딱 올리면 하여튼 바빠도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생각이 아직도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불편한 마음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전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또 우리 가문에 있는 정말 많은 적들의 지금 침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심란한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함께 한 20여 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